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8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좋은이육교회가 창립한 지 12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12해 동안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 축하 자리에 흔쾌히 초청에 응해 주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모든 초청되신 분들께 감사를 돌립니다. 설교 준비된 순서가 여러 가지 많지만은 오늘 12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또 여기 초대된 모든 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좋은 이웃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의 교회인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철이 든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1살, 2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교회 역시도 교회가 품고 있는 존재 이유가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더욱 분명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횟수를 더하면서 오히려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붐비는 도심 거리에서 한 사람을 세워놓고 말없이 하늘을 쳐다보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홀로 하늘을 응시하면서 서 있으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사람의 행동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쳐다보는 사람의 수를 5명으로 늘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의 수가 5배로 늘어나자 무려 18%의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자기 자신들도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의 수가 15명이 넘어가니까요,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절반이 똑같이 뭐가 있나 싶어서 하늘을 다 쳐다보는 겁니다. 이 실험은 모인 사람의 수가 얼마나 한 사람의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하지만 실험에서 밝혀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있을 때는요, 와서 뭐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는데요, 15명, 20명, 100명 이상이 되면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맹목적으로 따라할 뿐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 개척 세대에게는 어떤 분명한 목적과 자기 사명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교회의 연륜이 한 해 두 해
쌓이다 보면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회가 시작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정작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교회가 표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는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들이 예외 없이 기억해야 할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나마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양적인 성장에만 큰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교회의 시작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에 대한 관심은 옅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을 대신해 천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구주, 즉 구세주요, 동시에 주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구세주요 주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칭해서 구세주라는 말과 주라는 말을요, 사실은 비슷하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세주라는 말과 주라는 말을 비슷한 말로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구세주와 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직분입니다. 구세주란 죄인인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게 될 선물이며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주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죄를 무조건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행동과 상관없이 항상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름 안겨다 주는 그런 분으로만 기억하려 합니다. 마치 버릇없는 손자, 손녀의 버릇없는 행동을 한없이 받아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 즉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라는 대상은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교회에서의 나의 삶은 물론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얻게 되는 모든 소득과 그 물질의 사용권까지도 전적으로 주님이 주인으로서 주관하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것들의 사용 1순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지만이, 실천해야지만이 주라는 고백이 진짜로 실현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시간도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요, 심지어 나의 도덕적인 모습까지도, 내 감정도 철저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순종되는, 예수가 원하시는 삶대로 살겠다는 분명한 고백과 행동이 있어야지 주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온전히 성립된다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 철저하게 예수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선언이 바로 예수를 주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예수의 노예, 주님의 노예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를 주라고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굴복 없이 예수를 구세주로만 받아들이고 쉽게 구원을 얻어내려는 기대에 충만한 사람들만,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만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이 가진 거친 부분은 철저하게 감추고 마치 우리가 아이스크림점에서 자주 먹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달콤하며 선물만 안겨주시는 그런 예수만을 강조하고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나의 주인, 나의 주라고 내 삶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실천하며 살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합당한 믿음의 모습 없이 기대하는 구원은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위안적인 허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중 한 사람인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마음대로 명령할 수 없는 사람을 결코 구원하시지 않으신다.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마음대로 명령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결코 구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강한 공동체라 자신합니다. 그 이유는 목적 없이 군중들의 숫자에 편승해서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많은 수가 모여있지는 않지만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그 존재 이유, 그 예수님의 뜻을, 마음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는 공동체가 우리 좋은 이웃 교회 공동체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동시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모인 교회와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주인 되심이 확실히 교인들의 삶 가운데에 고백되는 공동체, 그 결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아낌없이 예배마다 삶마다 누려지는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1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끝까지 만들어가야 될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12년간 훈련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교회가 이 목적 아래에서 더욱더 정금같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런 교회, 그런 예수가 구세주요 주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